안녕하세요. 종교인문학 8강 최정 교수입니다. 사실 오늘 강의도 두 번의 오늘 다음 강의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중간에 약간 끊어지는 면이 있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 다음 백부가 이어지고, 또 하나는 오늘 강의 자체도 사실은 이전의 두 강의 욥의 고난과 이은 선상에서 제목은 어떻게 보면 전혀 상관없이 보이지만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오토맨의 고민이다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근데 오토맨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찾아봤더니 그냥 쉽게 문자적으로는 자동차 운전하는 걸 오토맨 이렇게 말해요. 그거 말고 철학적으로 표현하면 자주성을 잃은 인간성을 잃은 인간,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사는 인간, 기계적 인간, 무언가에 그것이 문화든지 어떠한 그 나름대로의 세계관 속에 종속된 인간.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자발적으로 살지 못하고 무언가에 끌려가는 걸 오토맨 이렇게 또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주 크게 말하면 고장난 인간. 이렇게. 그래서 그림과는 사실 무슨 기계적인 의미가 있지만 그보다 폭넓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건 실화인데 에피소드예요. 고장난 자동차. 한 청년이 운전하다 자동차 길가에서 고장이 나서 쓴 거예요. 참 고칠 수는 없고 급한데 안타까워하는데 지나가던 한 노인 신사가 내가 좀 점검해 봐도 되겠냐 그랬더니 허락을 했어요. 근데 몇 분도 안 돼하고 자동차가 시동이 걸리고 고친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노 신사 자기 자동차를 고쳐준 분한테 어떻게 그렇게 금방 고칩니까? 했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자동차를 설계한 포드입니다 라는 거죠. 우리 자동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치 빠른 분인지 알 거예요. 고장난 자동차나 고장난 인간이냐 같다는 거예요. 뭐냐? 사용하다 보면 고장이 발생한다. 고장이 나면 움직이지 못하니까 고정이 된다. 근데 자동차의 존재 가치는 움직임이죠. 오토모빌이라는 오토가 사실 물론 엄밀하게 뭐 스스로 가는 건 아니지만 움직임에 있는데 고정이 되면 자동차의 존재 가치가 상실되는 거죠.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특별한 사람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TV, 자동차, 셀폰 고장나면 고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매일마다 사용하고 가장 많은 생활 필수품인데 막상 고장나면 고칠 줄 모른다. 왜? 자동차 메커니즘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똑같이 우리 인간에게 한번 적용해 보고요. 인생을 살다 보면 고장난다. 이게 뭐 육체적인 병일 수도 있고 뭐 정신적인 거 있고 고장이 나면 고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꼭 뭐 육체적으로 못 움직인다는 게 아니라 영어로 보면 스탑됐다 그러잖아요. 거기 확 잡혀있단 말이야. 인간의 존재 가치는 활동함이 있는데 이 활동도 단순히 육체적인 게 말하는 게 아니겠죠. 모든 영역 활동하는데 고정이 되면 인간 존재 가치를 상쇄한다. 자동차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인생을 직접 살아가는 인간은 막상 자신이 고장나면 고칠 줄 모른다. 물론 감기 걸리고 뭐 그런 거는 뭐 이런 단순한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육체도 아무 못 고치잖아요. 왜? 인간의 메커니즘을 완전히 알아야 고칠 수 있는 거죠. 근데 포드가 내가 바로 이 자동차를 설계했다는 그 의미가 뭡니까? 내가 자동차를 만들었다는 거지. 자동차의 목적을 갖고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고장의 원인을 본인은 안다는 거예요. 자동차 고칠 수 있다는 거죠. 자동차라는 실체의 전체 구조를 알고 자동차의 메커니즘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우리가 어떻게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과 우주의 설계자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든 자다. 하나님은 인간의 존재 목적을 알고 만들었다. 인간의 고난과 고장의 원인을 알고 있다. 하나님만이 인간 존재 전체 구조를 알고 있다. 하나님만이 인간의 메커니즘을 완전히 알고 있다. 쉽죠? 네. 그래서 지난 걸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고장난 인간의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고장났다는 거는 이제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인간의 어떤 존재론적인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총체적인 기독교로 말하면 죄인이라는 거지. 근데 자신이 고장나는 줄 모른다. 인간의 메커니즘을 모르면서
스스로의 능력으로 인간의 존재성을 고치려 한다. 고장난 이성과 지식과 경험으로 고치려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인간의 철학, 인간의 수행, 인간의 종교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또 필요도 해요. 근데 그거는 고장났다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용어로 말하면 뭐죠? 타락했다는 거지. 근데 타락했다고 해서 완전히 고장난 게 아니야. 완전히 못 쓰는 게 아니거든? 부분적으로 쓴단 말이지. 여기에 이제 우리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자신의 이성과 경험으로 생각하고 계산하고 일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고장난지 모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지금 말하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온라인을 통해서 소통이 가능하잖아요. 이게 고장나면 미치거나 뭐 안 되지. 그랬는데 우리는 이런 펑션만 보고 고장이 안 났다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영혼과 내면에는 죄로 고장이 났는데. 근데 우리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은 모르거든. 나의 생각으로 인간을 완전히 파악 못하고, 즉 자신의 고장난 이성과 경험의 능력으로 성취한 실체들이 있잖아요. 이거 다 우리 인간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뭐요? 고장났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죠? 계속해서 발전한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보면 과거보다 발전했잖아. 과거보다 기계문명이 발전했잖아. 근데 뭐가 있죠? 과거보다 죄악이 더 심해졌어요. 이겁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 이게 비유가 될지 모르겠어요. 이 유명한 우리 한국의 누구죠? 그 선수 있어요. 이름 우성화? 아니야. 죄송합니다. 지금 갑자기 이름 생각나네. 높이뛰기 3m에서 금메달 받은 선수죠. 높이뛰기를 3m 했다고 해서 더 노력하면 5m까지 뛰어넘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한계가 있다는 거지. 자, 1m 연승하니까 됐어. 2m 됐어. 3m까지 됐어. 그러면 논리적으로 어떤 논리가 생성되냐면 계속하면 5m, 10m도 된다. 안 되거든요. 이게 인간의 이성이 고장난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인본주의예요. 이게 유토피아 사상이었어요. 이게 계몽주의 이후로 계속 인간이 발전하다가 딱 정신 차린 게 뭐냐면 1차 대전, 2차 대전 때 고장났구나. 이걸 발견한 거죠. 그래도 또 똑같아요, 지금. 자, 지난번 잠깐 생각해보세요. 욥의 세 친구들의 문제가 뭐였어? 혹시 들으신 분은, 못 들으신 분 한번 들어보세요. 106강부터 시작했는데, 욥을 갖다 계속 논쟁하잖아요. 너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건 죄 때문이야.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식은 고장난 지성이거든요. 근데 고장난 지성인데 다 틀린 게 아니란 말이야. 죄 때문에도 고난은 있어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닌데. 근데 그걸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고장난 거예요. 고장난 지성으로 인간의 고난의 미스터리를 다 한다고 결정해버린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고난은 죄의 결과다. 빵빵빵. 인과율의 신학이다. 네. 원인과 결과다. 근데 인과윤이 그러면서 욥의 세 친구들이 고장난 신학이에요. 그들의 고난 신학 뭐냐? 엘바스 빌다 소갈의 고난의 신학은 뭐냐면 보응신학이었어요. Retribution Theology. 심은 대로 거둔다.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성경에 이 말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욥의 세 친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죠?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을 가는 게 38장에 나옵니다. 1장부터 욥기 37장까지는 계속 세 명이 욥을 함께 논쟁하는 거예요. 욥은 난 아니다. 그렇다.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얻게 한 자가 누구냐? 그 사람들한테 뭐라 그래? 그 친구들한테 너네 모르는 소리 하지 마. 무지하다는 거예요. 무지한 말의 의미가 뭐예요? 고난의 원인을 모르면서 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모른다는 사실은 모른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잘못하는 것을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자기들이 너는 죄 때문이라는 것을 그게 전부가 아닌데 모르면서도 그게 전부라고 안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기들이 잘못하는 거를 진리라고 욥한테 자꾸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은 진리를 거짓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무지한 것의 악순환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무지한 말, 이건 하나님이 하신 말이에요. 지금도 똑같아요. 고난뿐만이 아니에요. 인본주의, 바벨탑, 에? 오늘날 과학기술 문명, 하나님이 하는 말이 너희는 무지하다는 거예요. 너희의 고장난 이성으로 고난의 미스터리를 너무 단순화시키고 환원화시킨다. 고난은 너희들이 알고 있는 인과의료 법칙만으로는 알 수 없다. 부분적으로는 맞다. 그게 전부가 아니다. 그래서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떻게 하는 자 누구냐? 욥기 38장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쭉 그 39장 쫙 나온 게 뭐냐면 동물의 비유, 자연의 비유, 모든 걸 다 말하면서 결론이 뭐냐면 너가 그때 아느냐 그거예요. 내가 땅에 기초를 넣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창조의 미스테리. 그 다음에 악어, 우선 괴물들 쫙 나열하면서 네가 아느냐. 그들이 힘이 어디서 오는 줄 아느냐. 동물과 식물과 인간의 모든 것은 하나님 아신 너희들은 지극히 부분적으로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고난의 원리가 뭐라 그랬죠? 욥의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너네가 생각하는 죄에 의한 게 아니고 죄와 상관없이 오는 하나님에 의한 법칙이다.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초월적 인과의 법칙이었다. 너희들의 고장난 이성으로 알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래서 욥의 고난은 하나님에 의한 것이다. 하나님의 인과의 법칙과 같다. 너희들의 인과의 법칙과 다르다. 하나님만이 모든 걸 아신다. 이렇게 말씀해서 제가 무슨 말씀이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죠. 마리아가 그냥 낳은 게 아니에요. 처녀가 그냥 낳은 게 아니라 뭐다?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의 원인이에요. 그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니까 초월적 실체가 인간에게 들어온 거지.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나중에 말하겠지만 그 임마누엘이 예수 때문에 우리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운명의 처함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죄뿐만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그건 나중에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트 2로 그리스도인의 고난의 원인이 뭔가. 이제까지는 이제 고난의 원인을 우리가 모르는데 그럼 모르고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고난의 원인이 있고 그 다음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자, 마태복음 8장 22절 23절에 배에 오르심의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며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함께 하셔도 파도는 배를 덮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 우리 가정에 예수님을 믿는다. 임마누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탄 배가 어떻게 됐죠? 파도가 치잖아요. 뭘 말합니까? 구조론적 고통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쉬운 말이에요. 우주와 자연은 아름답지만 자연에 뭐가 있죠? 파도가 일고 지진이 일어나고 자연의 재앙이 일어나죠. 왜 그렇죠? 창세기 보면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인간의 죄가로. 그게 뭐냐면 인간도 마찬가지지만 자연도 고장난 구조에서 오는 원인이에요. 파도가 치고 쓰나미가 일어나고 그게 뭐예요? 다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섭리로 그런 데서 우리가 구원받기도 해요.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일반적인 우리 예수 믿어도 암에 걸리잖아요. 예수 믿어도 감기 걸린다고.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도 없다? 그거 가짜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세상에 고장난 구조, 에? 제외되는 것이 아니다. 그건 뭐냐? 그 속에서 함께 해결하는 거예요. 고난이 제외돼서 해결하는 게 있고요. 고난과 함께 해결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두 가지 다 우리에게 병행하세요. 두 가지 다. 한계성의 원인이 있어요. 인간이 한계가 있어. 시간의 한계. 내가 10시간을 열심히 공부했는데 대학 시험이 떨어지잖아. 그건 두 가지야. 내가 최선을 다했어도 내 머리가 부족하든가. 그렇죠? 내 한계야. 근데 어떤 애는 붙었어. 걔는 나보다 뛰어난 거야. 그 시간의 한계. 나의 노력만큼 다 안 돼요. 열심히 농부가 땅에 씨를 뿌렸는데 비가 안 와. 공간의 한계, 공간의 한계.
시간의 한계 마찬가지예요. 국가 문화 사회 구조적 특성에서 오는 한계. 뭐예요? 아무리 이 세상의 국가가 좋아도 아무리 선진국이라도 인간이 만든 구조에서 오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인과율의 한계. 조금 말한 거예요. 내가 열을 심으면 꼭 열이 나옵니까? 열 심었는데 마이너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열 심어서 20, 30이 나는 건 뭐예요? 그걸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열 심었는데 마이너스 하나의 축복이 아닌가? 축복을 그런 면에서 보면 아니지. 근데 축복은 또 다른 면에, 그건 나중에 또 제가 다른 강의에서 하겠습니다. 실체 한계, 이건 뭐냐, 인간의 존재론적 한계,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피조물에 의한 고난, 근원적 고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가난하나 몸에 병이 들어야 하는 고통도 함께, 그래서 돈을 벌었어. 몸이 건강해. 그래도 고통이 있어요. 돈 번 사람은 돈이 없어는 고통은 없지만은 돈이 있기 때문에 오는 고통이 또 있어요. 그것 때문에 유혹도 있고 더 쉽게 죄에 빠지고 물질을 남용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존재론적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 우리는.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모든 걸 갖췄어도 걱정이 있다고. 인간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불안, 두려움, 이게 피조물에 의한 근원적 고난이다라는 거죠. 죄성에 의한 고장난. 죄 때문에 고장났잖아요, 우리가. 고장난 지성. 그게 뭐야? 우리가 연구를 해도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 자동차가 고장났는데 그 운전자가 아무리 들여봐도 몰라. 왜? 메커니즘을 모르니까. 우리 인간이 피조물이고 죄 때문에 인간이 오래 살았다고 해서 자기를 아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보다 높은 존재가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 코끼리가 100년을 살고 뭐 거북이가 200년 산대. 근데 200년 거북이를 거북이가 잘하냐 인간이 잘하나요? 인간이 거북이를 더 잘한다. 존재론적으로 하는 거는 존재론적으로 더 높은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선을 알면서도 실천 못하는 고장난 의지, 고장난 감정에서 사랑하면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거. 예? 사랑해야 될 사람을 미워하는 거. 이거 다 고장나서 그래요. 고장난 사람들이 만든 사회.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존재론적 특성에 의한 고난이 있어요. 존재론적 고난, 구조에 의한 고난이 있고, 예수님과 함께 오는 역사적 조건.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함께해도 고난이 오지만, 한 걸음 나가서 예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고난이 온다니까.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주께로 나옵니다. 그랬죠. 하나님 꼬시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 고통 때문에 나오게 해. 그 고통을 해결해줘. 근데 그 다음에는요, 다른 종류의 고통을 있어. 그건 뭐야? 장난노는 그게 아니에요. 존재론적 고난이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의 세계관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임마누엘이란 말이야. 예수님도 하나님이 인간이 됐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고난의 세계에 들어왔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따라가는 거거든.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은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존재의 가치관, 세계관에 의한 고난은 세상은 악한 구조고 악한 가치관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거기서 적당히 살고 교회 와서 예수 믿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그렇게 살잖아요. 왜? 고난당하기가 싫거든. 예수 믿는다고 정직하고 예수 믿는다고 티내면 직장에서도 잘못하면 올라가지도 못해. 뭐 어떤 목사님 지금 그 세계력교회 그 목사님 군대에 갔을 때 자기가 특공대가 있었는데 주일날 자기는 훈련 받을 때 몰래 예배 보러 갔대요. 그 6개월을 엄청나게 얻어맞고 그런데 그 다음에 그걸 인정해갖고 뭐 딱 그렇게 하라는 그런 말만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악한 세상,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물론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주관하시지만 그 가치관 속에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는 고난이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뭐냐? 존재론적 연합체예요. 여기 보세요, 밑에. 소리가 있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받게 하느냐. 사울이 언제 예수를 받게 했어요? 예수 보지도 못했는데. 예수 믿는 자를 받게 했는데 예수는 뭐라고요? 예수 믿는 자 나를 아이덴티파이 시키잖아요. 동일화시킨다고. 그게 존재론도 연합체예요. 예수 믿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의 가치관과 예수의 모든 것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십자가를 진다는 게 그런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누군가? 아까 했던 거 잠깐 하고 끝내겠습니다.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자. 절대자가 상대적 인간 속으로 들어온 자. 절대자가 시간과 공간으로 들어온 자예요. 그거 자체가 고난이죠. 존재 자체가 고난이에요. 악의 구조 속으로 들어오신 자. 고난의 구조 속으로 들어오신 자. 죄인의 삶으로 들어오신 자. 십자가 지식에 오신 자.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누군가?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는 이제 요새 그 교인들이 그 믿는 자란 말을 더 이상 안 하면 좋겠어요. 그냥 그리스도의 사람, 그게 제일 좋겠어. 너무나 남용이 됐어. 믿으면 돼. 믿기만 하면 돼. 그거는 존재론적으로 타치하는 게 아니에요. 심리적으로 믿으면 된다는 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이라는 건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자라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예요. 그리스도 운명을 함께 하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그게 없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육에 속한 크리스찬이든가 병이 들었든가. 정상적이면. 물론 우리가 정상적이고 성장해도 우리가 부족함이 있지만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존재적 동일성을 가진 자,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예요. 함께 고난을 받는 자, 함께 고난을 이기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고통으로 고장난 인간을 고치진다. 인간성을 회복한다. 하나님이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신다. 그래서 이어서 다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